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60절입니다. 마음은 찔린데 이를 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목회자처럼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거나 신학교를 다니지 않았지만 목회자의 버금갈 정도로 말씀에 능하신 평신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로서 두렵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한 부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히 존경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지 스스로의 노력의 결과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어쨌든 전문적인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모든 성도는 말씀에 능할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 더더욱 그런 확신이 듭니다. 공의 앞에 붙들렸고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공갈, 협박, 그리고 거짓 정인들이 득실되는 곳에서 성경 말씀을 막힘없이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아브라함부터 솔로몬 성전에 이르는 역사와 그 역사의 핵심이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가히 성경을 통으로 엮었습니다. 요즘처럼 파노라마식의 공부를 한 것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모세에 이르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적인 모세를 불러 거룩한 땅에 세우셨고 영적인 모세로 바꾸셨음을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실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의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입 가나안시키셨는데 그 사역을 이끌었던 자가 나와 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세를 지칭한 것은 맞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스데반 집사님은 성경에 이러한 내용을 설파했습니다. 정말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성경의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증언 중에 또 하나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광야 교회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던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광야 40년 생활을 교회의 모습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복음의 성취를 보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광야는 지상에서의 교회 생활을 상징한다는 것도 이제는 알죠.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내용을 아는 것은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도 아닌 집사님이 어떻게 이것을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깨달아 알았을까요? 가르쳐 주었다면 가르쳐 준 분의 영성에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깨달았다면 진짜로 일어서서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정확하게 알 정도였으니 위협과 협박에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겠죠. 영원한 천국을 보았으니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이런 자세로 산다면 결단코 세상 앞에 무릎 꿇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순적하게
성경 역사를 전하다가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라고 외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고도 없이 쑥 들어간 겁니다. 너희 조상들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너희들이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천사가 전하여 준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에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던 자들은 찔끔한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마음이 찔렸다는 것은 그 메시지가 정당하다는 의미겠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참 성전이라는 내용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 진짜로 자신들이 범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갈았던 겁니다. 저것을 어찌하면 좋지? 라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듯한 말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안 그래도 속이 부글부글한데 이 말을 듣자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인자, 곧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니 이런 회개망측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들이 신성 모독죄로 죽인 예수가 하나님 우편, 즉 심판주로 계시다니 말입니다. 당시 분위기상 스데반의 말은 한번 해보자는 거네, 함 싸워보자는 거지 그런 말로 들렸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의 시선도 있고 가말리엘의 권고도 있고 해서 참을 만큼 참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돌멩이를 손에 들었고 주저하지 않고 내던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듯이 말입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멩이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신앙, 그 신앙의 모습 그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도 언젠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영원한 천국의 문이 열림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을 주께 맡김과 동시에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비록 저들의 돌멩이에 죽임을 당하지만 알지 못해 행하는 어리석음이 깨달아지기를 구했습니다. 화장실에서 당신이 머문 자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이 이 땅에 머물렀던 이런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 이럴 줄 믿습니다. 스데반의 증언을 들은 자들의 마음은 찔렸지만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찔림에서 머물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율법을 다시 묵상하고 스데반의 설교의 진위를 파악하여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았고 돌멩이를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겸허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이를 갈다가 돌멩이를 들 수도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참된 부르심을 받았다면 찔림을 받고 통해 자복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이와 같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허하게 부름받은 자로 우뚝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